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죠. 영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 반드시 발견하는 세 가지 놀라운 체험이 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발견.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셋째는 그런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격과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주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성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사귐의 기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사귐을 통해 기쁨을 얻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도의 사귐은 세상의 사귐과는 그 의미도 목적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갖는 목적이 철저히 자기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누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철저히 따져가면서 사람을 고르고 만나죠. 그래서 학력이 맞고 수준이 맞고 소득이 맞고 교양이 맞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친목을 다지고 사귐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어른들끼리도 끼리끼리 모이고 뭉치며 차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것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도 전가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에 난 기사를 보았는데요. 부자 동네일수록 아이들이 서로 만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이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그리고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모가 타고 다니는 차가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맞다 싶으면 친구 맺고 아니다 싶으면 왕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이익과 기쁨을 위하여 사람을 차별해가며 끼리끼리 관계 맺고 사귐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사귐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같음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다름을 통해 누리는 기쁨입니다. 또한 행복을 누리는 기쁨이 아닌 거룩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으로 모아들이신 지체들을 한번 보시죠. 어쩌면 그렇게 나와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별이 다르고요, 나이가 다르고, 또 출신이 다르며 성격과 기질이 다릅니다. 또한 학력과 소득 수준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 이름으로 나와 같은 사람을 묶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한 교회 지체로 묶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이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완전히 다른 서로의 존재를 통해 나의 약함과 악함을 드러내시고 또한 나의 거룩을 훈련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와 맞는 사람들만 차별하여 사귀며 끼리끼리 뭉쳤다면 전혀 몰랐을 나의 비좁고 옹졸하며 사랑이 없는 실체를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는 과정에서 드러내시고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의 악하고 약한 진짜 모습을 직면해가는 과정이 때로는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피하지 아니하고 나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나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나에게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나를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훈련해 가시고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름의 관계의 훈련을 잘 받아 거룩을 이루는 나를 하나님은 귀한 구원의 도구로 값지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가 너희와 사귐을 통해 거룩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절대로 만나지 않았을 그 사람이 지금 나의 목장, 회사, 심지어 가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와의 사귐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여 거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눔의 기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로마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난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할 때 그들이 그 헌금을 기쁘게 하였다는 것을 바울이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6절에서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기쁘게 연보하였다고 말했던 바울이 연이어 27절에서도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라고 이 헌금이 기쁨으로 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 것을 남에게 쓰는 것은 아까운 것이고 손해보는 것으로 여깁니다. 설령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좋은 이미지와 좋은 평판을 얻는 마케팅과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그 대부분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가 없이 내 것을 남을 위해 쓰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나를 위해 쓸 때보다 남을 위해 쓸 때 더 큰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격려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헌금에 대해 가르치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고 거짓된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헌금을 가르칠 때 헌금과 예수님의 은혜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만물의 주인으로 부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기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어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그 헌금을 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냅니까? 그것은 내가 복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누리는 이 은혜의 부유함을 세상에 흘려보내어 이 세상을 부욕해 하는 일에 기쁘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욕해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죄와 수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해졌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세상에 아낌없이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까운 지역에서 큐티 목회에 힘쓰고 계시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0월 중순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 교회에서 큐티 말씀 집회를 계획하고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그날 교회에 와서 집회를 섬겨줄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는 금요일이 좋으니까 금요일에 가서 설교와 간증으로 섬기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가 아니라 3일을 전부 다 제가 맡아서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껏 하루만 잠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고 간증을 한 적은 있지만 3일을 이렇게 도맡아서 한 경험이 없고 또 그럴 주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제안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저는 하루만 세우시고 우리들 교회에 좋은 간증자들이 많으니 다른 날들은 그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집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그냥 제가 3일을 다 맡아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서 당황스러웠는데 그런데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잠잠히 생각해보니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사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구속사의 말씀과 또 간증을 주셨는데, 이것을 마땅히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교회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심지어 목사님과의 통화를 통해 또 요청된 것이 3일 중 하루는 1부는 제가 설교하고 2부로는 우리 교회 목자님들을 모시고 와서 목장 시연을 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목자님들과 상의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의 통화를 끝내고 한 가지 느껴진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흘려보낼 것이 많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초라한 것도 구원을 위해 값지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부유함을 이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쁘게 나누고 흘려보내므로 우리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그 부유함이 무엇입니까? 그 부유함을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기도의 기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0절부터 3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보의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적대자들로부터 안전을, 둘째는 사역의 열매가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한 쉼을 누리도록.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중보해 줄 것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에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그러하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기도하되 기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고 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하면서 자신의 안정과 사역의 열매, 그리고 편안한 쉼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요청하는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바울은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육신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쉼을 통해 더 가열차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목적에 두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성도들이 꼭 한 가지 후회할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만 했었더라면 우리가 붙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며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꺾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다시 한번 1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와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1시간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구원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야망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야망을 날마다 회개하며 구원을 구함으로 나의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21일 보석 상자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만남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서로를 보면 힘이 나는 만남. 말씀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기쁨과 평화를 얻는 믿음의 모임이 만남의 영성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귐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눔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누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나의 기쁨을 세상에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